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말씀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의 약속, 말씀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나왔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행위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함으로써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봤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 성막으로 되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셨는데 그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두 번째는 바로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신명기 12장 5절이죠. 신명기 1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거하실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에 거하시는데 그 곳은 어떤 곳이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 그 성전을 얘기하고 계시죠. 역대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7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있는 그곳 어디냐? 택하신 그 전인데 그곳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장소들과 구별하신 장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장소. 그런데 거룩하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라고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처럼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내 아버지 집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전,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곳,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바꿔주십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를 알려주시는 그 실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소로 여겨졌던 구약의 하나님의 그 집은 단지 실체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막은 사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지은 장소에, 조그만 그 장소에, 누추한 장소에 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러시죠. 48절, 50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어떤 physically 어떤 육체적으로 크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처소,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하늘과 땅밖에 볼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주를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그 우주, 그 거대한 광야 같은, 아니 광야가 아니라 광대한 그 우주 안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이 지구, 그 지구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었죠. 그 당시에 그 작은 나라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짓는다고는 했으나 그 성전이 과연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이 어떤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라서 그 전한 그 전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함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온전히 거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서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어떤 위치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건물을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우리는 그 집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영영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몇 구절 통해서도 이미 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반절에 그러셨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나는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목표를 삼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아마도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다닙니다. 물론 진짜로 이마에 쓰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타투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무 타투도 안 한 사람도 이마에 자기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자기가 자랑되도록 자기가 칭찬을 받도록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아직도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내가 나의 어떤 권리를 빼앗기게 되면 그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도 가장 큰 죄인과 같이 누명을 쓰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빼앗겼음에도 도로 찾으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죽어져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죽어져야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찾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진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먼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죽어져야 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이마에 우리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덕목을 쌓거나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다 자신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잘 아시죠? 그 이마에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렇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으니 두 이름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거나 뭐 이사야 9장을 보시거나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집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택한 이곳, 바로 우리가 그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체라기보다는 건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봤고,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처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지금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시편 23편 6절 말씀과 같이 영영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그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3년간 따라다녔어요. 성경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아마도 로마들의 어떤 압박에서, 억압에서 해방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을 잠시 후에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가는 길을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이죠.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딜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혼돈과 근심으로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38절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를 곧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어디 가시나이까? 왜 못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따라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사실 모든 믿음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믿고 다른 거를 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어지게 되겠죠. 제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뭐에 지금 근본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겠죠. 필요하면. 그게 우리에게 선이 된다면. 그러나 우린 몰라요. 고쳐주시지 않아야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예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죠. 병 고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한다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겠나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말씀을 봤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14만 4천 명, 물론 그 숫자는 우리의 숫자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뒤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이 자가 바로 14만 4천. 누굽니까?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만 따라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이 되라.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맙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십니다. 너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중에 너희가 올 곳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어디요?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 이 우리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비하러 가신 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곧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라고 하죠. 계시록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어떤 이유에도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만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근심 없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한없는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심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를 예비하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만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14만 4천 그 사람들 이마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쓰여 있었듯이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자들, 바로 우리가 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마에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믿음을 인하여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